우리 총회가 새롭게 또 이렇게 결성되어지면서 협회하고는 완전히 손절을 하고 새롭게 총회로 기능을 다 회복하고자 합니다. 자, 이래 되어지니까 이제 보니까 이 두 패로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이제 협회 쪽으로 줄 서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총회 쪽으로 줄 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자칫하면 이거 줄을 잘못 섰다 하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래 전에도 그거를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칫하면 이제 한쪽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라가는 자, 그래 이제 한쪽은 자칫하면 육체를 따라가는 쪽이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줄 서보면 썩은 새끼줄입니다. 우리가 썩은 동아줄 그렇게 하잖아요. 썩은 동아줄.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중에 썩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칫하면 많은 지금 목회자가 목사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격이 되어지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가드로 만들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 총회와 또 협회를 이래 보면서 이제 이래 둘 이제 갈라지고 이래 보니까 이 자칫하면 한쪽은 육체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겠구나. 한쪽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거를 보면서 참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앞에 놓여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 그렇게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 루시퍼를 말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래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리 말하고 있죠. 그래 루시퍼, 그 타락한 이제 사탄을 말하죠. 타락한 사탄보다도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제 루시퍼가 되어졌다. 루시퍼라 하는 거죠. 이 루시퍼가 완전히 이제 타락하게 되어져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떨어져서 가장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이 되어지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힙니다. 완전 사단에게 잡히는데 여기 보면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영혼까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혼이 완전히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의 영에 잡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네피림 영, 그래 타락한 이제 천사장 루시퍼,
이제 이 루시퍼의 영을 받게 되어졌다. 그걸 보고 우리가 네피림의 영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잡혀서 참요, 어느 정도 하나님 자녀들이 타락하느냐,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더라, 그런 말합니다. 그래, 여기에 세상의 딸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세상의 딸들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육신이 이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 여기 육신, 다시 말해서 육체가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육신,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자들이라.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세상 여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해서 완전히 사단의 영에 잡혀서 이들과의 결혼이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네피림. 그래, 성경에 보면 곳곳에 장부들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원래의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완전히 잡종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자녀들이 아니고 완전히 잡종이 나옵니다. 다른 종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종족은 바로 어떤 종족이냐? 네피림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자, 그래, 육신을 따라가는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육신을 따라가는 이 다른 종족, 잡종들이잖아요. 이들 중에 아주 강력한 한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 지도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자 하면 중동 전체를 세워나갑니다. 중동 전체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온 세상과 온 땅을 다스려 가야 할 우리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때부터 구약 성경을 이래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온 땅과 온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땅과 온 세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보냈냐? 오늘날 저 중동 피에로 7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를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땅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에 충만해라고 했어요. 그래, 이게 무너졌다니까요. 그래, 이걸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온 땅과 온 세계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 이 쓰지 않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메시아,
그 시로 말미암아 이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실제로 온 땅과 온 세계를 다스려야 할 하나님 자녀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땅과 온 세계를 이제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잡고, 그래서 이분께서 오늘 어떻게 오시느냐.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딸들을 좋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종족, 완전히 이제 잡종이 나오게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자, 보세요. 자,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육신을 입고 오시느냐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래,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주님이 허락을 해주겠죠. 그렇게 이렇게 만지니까 그 만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병자들이다. 그래, 병자들이 만지니까 막 전부 다 막 병이 다 나는 거예요. 보세요.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육신을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그렇게 만지는 자마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래, 아무도 그분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보세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요 요한복음에 가서 아주 중요한 것 뭐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장 17절. 자,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보세요. 그래, 이 모습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유대인들은요, 전 생애를 다해서, 자기 생애를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죠.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 예수님의 주의 전에 사모하는 이 열심이요, 유대인 민족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 열심이요,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 주님의 이 열심이,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의 이 모습이 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10명이 모이면요,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당을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열심이 들어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열심이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요, 10사람만 모이면 전부 다 교회당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당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 모습들이 여러분의 그대로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전 세워가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열심 속에서 앞으로 성전도 세우고 앞으로 온 땅과 온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까? 그래, 예수님의 그 육신 따라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에 가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여기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는데 거기 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 보면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 이래 말씀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 말씀하지 않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이 표현이 뭐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래, 이 표현을 옷을 입었다는 구약적인 표현이 말합니다. 그래, 옷을 입었다. 이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성령 임재, 우리가 오늘 성령 임재, 그래, 옷을 입은 것처럼 구약적인 표현이다. 그
그거를 보고 이제 성령 임재. 그래, 성령 임재했다는 말은 뭡니까? 옷을 입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 성령의 옷을 입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은 그러면 성령을 입었다, 왜 옷을 입었다 이 표현을 쓰느냐?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왜냐하면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특별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선별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이 시대에 특별하게 선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을 입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말은 뭐냐? 형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형들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신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주신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 하나님 영이만 크게 감동.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받냐? 야곱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받는 거예요. 야, 저놈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요셉 우리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셨구나 해서 너는 신분이 다르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힌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그러니까 막 별 방법 다 써봅니다. 유능한 의사라고 하면 찾아가서 다 몸도 맡겨봅니다. 안 돼요. 진짜 막 좋은 약은 다 먹고 효력이 있다고 하는 약은. 그런데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중하더라. 성경 그래요. 더 중하더라.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것만 다 흡입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딱 듣고 그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갔냐. 야, 내가 저 메시아 옷을 내가 손만 대 내가 병에서 내 병이 낫겠구나. 성경 그래 안 돼요. 내가 저 메시아 옷에 손만 대어도 그 옷을 만져도 내가 병에서 내가 낫겠구나.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겠구나. 보세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옷을 만지는 순간요. 병은 다 났었잖아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 그렇게 네가 믿음에서 네가 네 병에서 나섰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따라 그래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더 보자면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자칭 왕이다. 밑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왕이다고 하는 이런 그 조롱하듯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거기 보니까 자주색 옷을 입혀요. 그래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당시 자주색 물감은 최고의 고가입니다. 궁중의 왕과 높은 신하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왕이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왕이다고 하는 조롱을 섞인 뜻으로 그래 입히는 거예요. 자, 옷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부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구별되고 선별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이 사단이 영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종족, 완전히 네피림을 만들어내잖아요. 네피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육체,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 보여주고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육체로 따라가서 전부 다 멸망했던 거예요.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보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육체로 다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그들의 어떤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이렇게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모습. 자, 그거는 끝납니까?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교회가 됩니다.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요.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저는 이거 어디가 이게 완전히 막 썩은 동마줄이구나. 새끼줄이구나. 그래 이쪽에 섰다가는 전부 왜?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심각한 이 문제를요 모르고 있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 몰라.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자,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내 육신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그분은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이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 속에 그분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 속에서. 자,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에 와서는 씁니다. 그럼 성령의 내주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는 예수를 믿고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하죠. 물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생명으로 그들에게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합니다. 이제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그러면 충만함은 뭐냐? 자, 내주된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120명 성도들이 입어요. 성령 충만함. 그러면 성령 충만은
내가 한 번 받았다.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며, 그리고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 계속 받죠.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계속 이렇게 받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 받게 되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분명하게 그 권위와 권세가 여러분에게 따라온다. 내 육신 속에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육신을 따라가는 자, 육신을 따라가는 자. 그 누가 육신을 따라가느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니모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완전히요, 어느 정도 육신이 강한 자가 아니냐, 어느 정도 작중이냐. 이 니모롯이요, 이 니모롯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니모롯을 전부 다 따라가요. 니모롯을 다 따라간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다 흩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요,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는지 성령 충만 받은 그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이 시대에 구별되고 성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육신 속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